우리를 불러주시어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크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참 마음으로 찬송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이어서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권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내서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하신 사랑을 되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인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밤낮 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저희가 발을 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영과 육이 잘 단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원하지 않게 몸이 다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들이 있는 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많이 고되고 지루한 일상이 하루가 천년 같고 정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안에서 영원을 맛보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또한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인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불공정하고 억울한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법을 기만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창조 세계를 경작하며 보존해 나가도록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그리고 약자들,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받게 되는 손해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두루 소통되게 하소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질그릇 같은 저희오나 그 보배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빛을 주소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빛이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성과 오감을 넘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우리도 박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친근하게 성령의 할례받은 키가 할례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의 옳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에서 들려진 주의 음성으로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도록 상쾌하도록 그래서 전신이 다 건전해지고 몸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교통 속에 그 힘과 능력이 회복하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영광은 주님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내 아버지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었고 그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내 인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찬양,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분이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 참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빛 대신 그분의 생명의 속성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싹 사라지죠. 그러나 이제 세상 노래는 거기다 이제 자기 자아 속의 감정, 생활에 묻힌 거, 거기다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노래도 이제 안 듣다가 딱 듣다 보면 좀 쌈박한 느낌이 오지만은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너무 약하고 그렇게 공급되어질 만한 것들이 많이 이쪽 진리의 찬양하고 이게 비교가 이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알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 한 사람을 두고 3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저도 3단계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3단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인가요?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앞에 말씀이 혹시 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잖아요. 예, 돌로 치고 이게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외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후회가 없는 인생. 그러니까 본업하고 부업하고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본업이었는데 그게 부업이 돼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이제 본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 내 직장이 그게 나의 본업이고 전부였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건 이제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게 이제 본업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사업장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본업이니까. 옛날에는 이게 본업이었죠. 교회 다니는 것은 부업이고 그냥 액세서리.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사람이 달라진 거죠. 아니 돌에 맞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또 마지막까지 내세적인 그 믿음이 너무 정확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는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을 알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안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당신이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주님을 아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인용하냐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죽임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돌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전혀 뭐 불쌍하게 여겨진다든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극과 극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사울도 하나님.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사울 바울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양심에 송사가 있거나 가책이 있거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느낍니다. 당당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바른 거고.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그걸 두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오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첫째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다. 여기 이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시 출신이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뭐 5개 도시. 나 이렇게 나는 근본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길리기아에서 내가 탄생한 사람이야.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계사회에서도 학파가 있거든요. 학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집안 자체가 탄탄한 유대인의 집안으로서 가문이 있는 집안. 그러니까 6살 때부터 그때 유치원을 가말리엘의 그 학파 속에 어린 아기 때부터 넣어서 교육을 받게 만들고 또 본인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학파가 얼마나 엄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요. 엄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때로 이제 불교계에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뭐 그분들은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가 보죠. 그다음에 사람이다 보면 이렇게 졸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뭘 가지고 와서 덩어리를 탁 칩니다. 깜짝 놀라고. 그래 아주 철저한 자세, 철저한 집중력, 철저한 어떤 신앙관에 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엄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불러다 놓고 신문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처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이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 3장 5절에 보면 첫째, 나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세례받은 사람. 할례죠. 두 번째, 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졌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세 번째, 나는 히브리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야곱의 12아들 베냐민인데 하나님 그 베냐민 12지파 중에 첫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워졌어요. 왕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기서 끄집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되어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힌 믿음 생활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 접근하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을 정도로 자세가 그렇게 완벽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공무원 생활하고 어디 있어도 뭐 흠이 없죠. 뭐가 문제가 있어야 잘리지. 이렇게 철저하게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이런 자기 자신을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그 용어가 능숙하냐면요. 이분들도 놀래잖아요. 그 사도행전 22장 23절 2절 3절 보면 히브리 말로 딱 얘기하니까 다 그냥 조용한 거예요. 저 친구 어떻게 히브리 말이 저렇게 유창하지? 그러니까 구약이 거의 다 히브리잖아요. 신약이 다 헬라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브리, 헬라어 또 뭐 여러 아랍어 이제 이쪽 이후에 넘어왔습니다만은 어떻든 용어가 아주 능통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저분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참 대단히 박식하다. 막 칠판에다가 독일어 쓰면서 영어 쓰면서 중국어 쓰면서 하면은 굉장히 그 지식이.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보니까 일반 사전의 원어를 가지고 많이 그 성경적인 해석했어요. 원어 일반 사전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지식으로서는 모든 사전을 봐도 이런 뜻이 있다. 사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사전의 원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해주는 그 영적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11절 보면 내가 사람에서 듣고 배워서 안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계시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내 머리를 열어서 그렇게 나오도록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 있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 있게. 그러나 또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 위에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 때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이제 이런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열어줬던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 성경 그대로 오면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계속 그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있는 역사, 감동된 역사, 가르침 역사는 결론이 뭐냐? 예수 나의 구주로 거기서 답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진리의 성령은 사모한 자에게 진짜 성령은 뭐냐?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어린 애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눈에 흙 들어가도 되는구나.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왜? 예수를 만나버렸으니까. 예수 만나야 편안하게 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도 편안하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안식의 평안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줄 알고 그 인격으로 말할 줄 알고 모든 일을 처리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해란 것은 나를 이해하고 내 생활을 이해하고 내 가족을 이해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일한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간 거, 나를 이해하고 내 가족을 이해하고 내 자식을 이해하고 내 생애를 위해서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똑같이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데 누구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종이장의 한 장 차이 같은데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이 사울인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웅성웅성하다가 히브리 말로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듣는 사람들이 집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이 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4절에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돌을 내가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다가 넘기기도 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내가 받았다. 직인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 거기서 갔을 때 한 오정쯤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확 둘러비치면서 자기가 이제 엎드려졌다는 거죠.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 박해하느냐? 예?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22장에 가가지고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지. 간증 얘기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나는 이런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훈련과 교육과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소의 도시에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 또 한마디 더 하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이건 대단한 집안 환경에서 부유하게 있는, 그렇지 않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아마 대제사장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증인이다. 그분들이 다
종에다가 인을 쳐서 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뭐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끌어다 오려다 어떤 상황에도 죄가 안 될 수 있는 공문을 자기가 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장로들로 하여금 공문 받아서 그렇게 집행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1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하느냐? 세례받아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종교도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종교 회개하고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 회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결이 안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가 왜 세례가 그렇게 절대적인 아주 이 입문이 안 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세례 받았느냐? 이 세례증이 있어야 기독교 직장 취직하는데 또 신학교 들어가는 과정 모든 게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럼 왜 이렇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세례라는 것은 내 과거와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죄가 끝났다 이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세례로 하여금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세례로 하여금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아주 이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세례에 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로마서 6장 그 4절에서 7절에 보면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기독교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다 세례증을 가져라고 하는가?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 죽음과 같이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죽음이 연합됐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만민을 위하여 죽음을 보고 올라갔더니 성령이 쫙 임했다는 거죠.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기뻐한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너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라. 그러면서 세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로마서 6장이 이제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킬 때는 로마서 6장을 암송하게 하고 계속 반복하지만은 그냥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지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 정말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부분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 지식으로는 세례는 이렇게 한단다. 너 이제 세례 받는다. 이것은 이렇게 세례 받고 걸러져 버리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건 보통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세례 받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 버리고 지식으로 다 듣고 배워 가지고 목회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이건 또 심각한 거죠. 평신도가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든 메시지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고 능숙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렇게 대치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런 게 안 된 게 안타까운 거, 답답한 거고 그런 거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왜? 교통이 안 되니까. 그 세례 좀 더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처음에는 죽었다고 말해놓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죽었다 깨난 줄 알았더니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죽고 장례식. 그러면 우리 성도님과 저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덤에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장례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장례식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 합해져서 죽었고 죽은 사람을 장례식 끝났고 그걸로 이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이제 살게 해준다. 육신의 생명, 이 비오스 생명이 아니라 이제 조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 조의 생명의 인격, 조의 생명의 성품, 조의 생명의 교통, 조의 생명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마음. 이 새 생명이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있는 바로 이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거 얻으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새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뭐 요즘 하도 100살이라니까. 아니 80 산 거하고 100살 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꽂혀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멸망. 생물학적인 생명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할 때 뭐가 죽었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마음을 뜻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죽고 생물학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어디서 끝나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음이 되고 장례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새 생명 속에 살고 있는데. 새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저 양반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들어와도 돼. 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회사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만한 배려를 통해서 자기 삶을 위한 성실함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고 새 생명을 위해서 신실하고 새 생명을 어디든지 저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그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새 생명 없을 때는 내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 생명 이것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지런한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흠이 없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진급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발전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고 나니까 그거 얻어도 그만 못 얻어도 그만
얻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뭘 얻어도 이것은 부업이니까. 이거는 부업이지. 본업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본업이다. 자유하고 매이지 않고 이런 관계에 서로 소통하고 이런 관계에 형제가 우애하고 이런 만남이 되면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가족 속에서 가족 단위 세례받은 사람을 직장에다 뽑았으니까 그 직장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다 그런 믿음 되면 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비춰주시는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생활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 6절에 보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내 평생의 주일날도 말씀드려요. 내 평생의 모든 삶에서 빗방울 하나만큼 흠이 없는 거 이게. 전혀 흠과 죄와 점이 없는 거 이게.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 받아준단 말이에요. 전혀 죄 한 방울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 그 믿음이 순수한 착합니다. 진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사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당신 문제 다 풀린 겁니다. 다 해결된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저주도 끝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당신은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능력되면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서 당신에 있는 아픔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 입었을 때, 은혜, 그냥 은혜 입는 게 최고예요. 최고. 은혜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탑싹탑싹 믿어지는 거예요. 팍팍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의가 될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죄가 한순간에 딱 끝나는 순간에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내 육신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통해서 한순간에 탁 이루어질 때 그걸 전부 다 은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공력도 아니고 힘써서 되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은혜로 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힘써서 은혜를 받자. 남들은 저렇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으로 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그게 다 자기는 집에 있는 장자로서 아버지 속썩일 일도 없고 항상 아버지 하면 대답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장자가. 근데 이놈의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자산을 갖다 다 탕진하고
거지거지 땅거지 돼가지고 그런데 잔치를 하고 구슬하고 한 번도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이제 유대인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바르게 집 나가는 것도 잘해놓고 나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건 네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 건 네 거 아니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예수 안의 기쁨, 예수 안의 평안, 예수 안의 감사. 그 믿음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걸 이제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베풀고 살고 먹고 살고 나누고 살고 헌신하고 살고 선교하고 살고 그리고 가요. 그렇게 꽉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돌아가실 텐데 아쉬워요. 아쉬워. 짠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나는 나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대로 돌아가시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제 자기에게 이런 얘기했다 그런 거죠. 그 빌립보서 이제 특히 그 이제 1장 2장에서 이제 제가 늘 인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마음이 동감이 되니까. 1장 16절에 보면요, 1장 그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게 착한 일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착하게 한 것이 내 안에서 착하게 한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하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 네가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꼭 그렇게 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장에 다시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이런 저런 일을 다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구제하게 만들고 돌보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소원을 준 거예요. 내 삶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한 소원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소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 그분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되어가지고 살다가 이래도 돌아가시고 저래도 돌아가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잊어지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이름 알아서지 안타깝고 아쉽고 짠하고 그래요. 끝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자기 끈을 그걸 빨리 놔야 되는데 그 끈을 못 놓고 세월은 점점 가고 점점 늙어져 가고 있고 정리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때인데 이런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디모데전서 그 1장 12절 같은 게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직분을 줬다. 내가 전에는 참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런데 왜 도리어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근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이것을 넘치도록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다 은혜로 넘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랑을, 그 은혜가 돼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뭐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해서 다 이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끝을 맺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아시죠?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 말이죠. 마음속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아름다운 내세적인 소망이 있는 거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에다가 철저한 음악 교육과 율법의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80도로 달라져 있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본업과 부업이 달라져 버리는 모습, 인생관이 확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는 그 때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이후에 점점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주님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 운명할 때 그 믿음 지키고 그 생명의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인생을 마치고 의의 멸관이 내게 있으리라.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교회 소식은 늘 기도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영상 온라인으로 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딱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 2군데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대요, 기도원이. 안양에 있는 어디 기도원 하나하고 천보산 기도원 하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데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전부 띄엄띄엄 앉아 있어도 그저 몇백 명 이렇게, 그리고 전혀 뭐 음식이라든가 딱 오전에서 집에 싹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와서 싹 끝나고 집으로 싹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에 언제 한번 내가 하루 했는데 다시 이제 연락이 또 그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목, 금, 토 3일 동안 기도에 힘쓰시고 또 산은 너무 좋아요. 산에 참 아주 어떻게든지 항상 가면 나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씁니다. 복음 전하려고 예수를 만나야 되지. 그리고 지난번 능력기도 한번 그 방송 한번 탔더니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또 어제 저녁엔 또 전화가 와요. 아이가 이렇게 약을 먹이면은 좀 이렇게 순해져 가지고 학교를 이제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학생이면은 아주 이제 새댁이잖아요, 새댁. 근데 학교 가면은 이제 약을 안 먹여서 가면은 막 이게 살벌하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도 힘들지, 학부모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지. 학교 안 보내기도 그렇고, 약을 먹이니까 부모의 마음이 죄책감이 돼가지고 약 먹어서는 하나도 효과도 없는데 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숙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야, 별별 사람들이 참 너무 어려운 것이 많고 너무 아픔이 많고. 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으로 믿음 안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이제 5월 달부터 이게 이제 방송에 뜰 텐데, 또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좋은 소식이 접해져서 참 복음이 확확 마음속에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쓰임 받아줬으면 참 좋겠어요.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성막 세미나 귀한 예물을 이렇게 수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명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염려도 되었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기도로 서로 협력한 것, 우리는 값없이 받았사오니 값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증거에서 하늘문이 활짝 참석한 자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함이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 우리 각 지혜,
우리 지역장님과 교구장 목자장,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양교회, 특별히 한우가 약할 때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